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하면 세리, 세리장, 그리고 삭개오의 절박함,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사실 삭개오 이야기로 설교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 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8장 말씀과 이어서 연결해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삭개오뿐만 아니라 삭개오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둘을 둘러싼 회중들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그리고 부자 관리가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 그리고 길거리에 맹인이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쳐서 회복받는 이야기, 크게 4가지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는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옛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장이라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권력을 맹신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과부가 자기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원한이라고 하니까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청해요. 그러나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마도 과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이었을 것이고, 도와줘봤자 나에게 그다지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부의 요청을 듣지 않다가 과부가 끈질기게 요청을 계속하자 나를 계속 괴롭힐 것 같다. 그래서 들어주는 게 내가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과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맹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맹인이 길거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향해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길가에서 구걸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물어요.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외쳐 부르면서 자신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맹인에게 이야기하죠.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아마 상상해보면 되게 재미있는 그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맹인이잖아요. 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앞에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지 여기에 계신지 여기에 계신지 몰라요. 그 사람은 내 앞에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 사실 몰라요.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냅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내 귀에다가 누군가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조용히 하라고 사방에서 그랬어요. 근데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향해서 맹인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는 꾸짖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크게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에 반해 그 사이에 끼어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그리고 부자 관리의 이야기는 이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준수하고 사람들에게 율법과 성경을 알려주는,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 관리 또한 사회의 지도층이었고 큰 부자였고 율법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소위 말해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부자 관리는 둘 다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지 못해요. 사람들의 평판은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들이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따르면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들에게 임할 수 없어 라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역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부자 관리는 재물의 문제 앞에서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결국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관리가 떠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재물 있는 부자 관리는 떠나고 말았죠. 그 후에 오늘의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인물, 네 가지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부자였죠. 그러나 마음 안에는 세리와 과부와 맹인처럼 가난하고 절박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로부터는 멸시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어요. 평판은 바닥에 있어요. 부자였어요. 그러나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요, 압축돼서 한 사람의 삶에 녹아들면 삭개오라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그 후에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소식을 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는 맹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못해요. 동일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맹인에게도 갈급함이 있었고 삭개오에게도 갈급함이 동일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었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한 가지 세금만을 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세금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의 제사장을 위한 종교세를 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위한 세금을 또 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나라, 그 지역에 있는 총독들이 무언가 건축을 하고 싶거나 무언가 새로운 일을 벌이고 싶을 때는 그것을 위한 또 다른 노역 또한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강제 노역이었겠죠. 어떤 수입이 없는, 강제적으로 가서 착취당해야 하는 그런 노역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이득을 위한 별도의 금액을 요청했던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이한 일이죠. 성전세 내라면 낼 수 있습니다. 제국세 내라면 낼 수 있죠. 강제 노역 부당한 거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민족 사람이에요.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세금 거두러 왔다가 부당한 걸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의 뒤에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일 앞에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시대상이었어요. 그런 세리들의 리더가 삭개오예요. 저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용인해주고 눈 감고 있는 장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삭개오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뒀는지 아닌지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직업 그 자체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야만 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맹인은 미움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미워하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맹인을.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질병이나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장애를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야 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인도 사람들로부터 미움은 받지 않았어도 무시당하고 손가락질당하는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그의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리게 되었죠. 그러나 삭개오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사실 누군가로부터 미움도 받고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도 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도 이르렀지만 마음에 계속해서 갈급함이 있는 우리네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못했지만 절박했기 때문에 그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하면서 막 대화도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무리가 걸어가면서 나도 저기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인기 많은 친구의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도. 근데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손가락질 할까봐, 넌 저리 가라고 할까봐, 거절받을까봐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있었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오늘 밤 하루를 주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삭개오의 삶에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사실 없어요. 그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갈급함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고 내려오라고 하시고 너의 집에 내가 있어야겠다라고 말하자 그는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기뻐하고 영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은혜를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죠. 바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아마도 사람들은 죄인이 뭔가 달콤한 말로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갈 수 있어? 여러 가지 막 분란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선언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말합니다.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 대화도 없어요. 그냥 만나기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만 했어요. 그런데 뭔가 예수님이 너 이렇게 살았지, 너 저렇게 살았지, 회개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너의 집에 내가 하룻밤 유하야겠다 그 말씀만 하셨는데 그의 안에 무엇인가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는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했을 때 그 마음에 근심하여서 떠났거든요. 삭개오는 그런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자발해서 그의 마음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는 재물을 포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질문도 칭찬도 하지 않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선언하시죠. 그 후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주목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구원은 늘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오늘 주어집니다. 삭개오의 과거가 어땠는지는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진정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과거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서 아픈 상처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모았을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는 사람들이 무시하면 무시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무시를 안 당할 수 있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구나. 돈을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모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아픔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고요. 또는 자기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나무를 찾으시고 올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구원의 선언 이후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삭개오일까요? 수군거리는 사람들일까요? 아마 처음엔 삭개오도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둘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는 찾아내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이고 바리새인이며 부자 관리입니다.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익과 자기의 의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잃어버린 이들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누군가를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 의를 더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선언하든지 간에 상관없어, 난 이럴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은 자로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낮은 자로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높은 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 방식은 늘 이런 식이에요.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들어 쓰십니다. 삭개오는 사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를 낮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높이셨죠.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는 낮은 자였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려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뭐 성격이 이래, 말투가 저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은 우리 자신에 대한 아주 작은 일부밖에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작은 자로 여기고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삭개오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 간절함과 목마름을 아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여 있던,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던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열고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찾으시며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평화와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